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첫 번째 조건일진데 교회에는 나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려 해도 머리로는 믿고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누가 가르치고 강요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사람의 혈통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육체적 욕망으로 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으로부터 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 사람의 혈통으로 난 자도 있고 육체적 욕망으로 난 자도 있으며 사람의 뜻에 따라 난 자도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과 교회 내에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보이지만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고 반드시 이러한 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거짓된 거룩함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현재에도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교회 내에서 지도자, 사역자, 중직자로 있고 성도들 사이에서 신실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의 길과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탄을 섬기며 사탄의 종으로 살아오다 회심하여 돌아온 사탄 숭배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첫 번째 타겟은 건강한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목사, 사역자, 중직으로 위장하여 사역을 하며 영혼들을 타락시키고 영원한 생명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과 방법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하여 음란과 분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적 재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들은 사탄이 미리 계획해주는 목표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가정에 대한 목표를 이루어 성공합니다. 현재 왜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여 배도하며 넘어지는지, 왜 수많은 가정들이 여러 문제와 고통 가운데 깨어지는지 그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닌 진정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지 못하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말하며 살다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을 분별할 능력을 주시기를 전심으로 간구하십시오. 진정 마귀로부터 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교회를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 거하지 못하면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저 역시 이전에는 수많은 사탄의 종들을 주변에 두고도 알지 못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그들을 분별케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자들을 인생 가운데 잠시 허락하신 것임을 알지만 그들의 공격과 악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글이 게시되는 커뮤니티들 내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여 걸으라는 말씀을 아직 직접적으로 명하시지 않으셨기에 우선적으로 대적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 메시지를 접한다면 알아서 떠날 것을 명합니다. 추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어날 일들로 인하여 당신들이 겪을 일들은 당신들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된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영혼을 대가로 사탄과 직접적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이 모든 사실들을 잘 알지 못한 상태로 부모나 타인으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된 경우에는 그동안 사탄의 종으로 살아왔더라도 전심의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구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임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사탄의 종이 된 자, 핍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배도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도 성령을 회방한 자들에게는 죄를 사하심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 놀랍고 어려운 부분은 무의식적인 사탄의 종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사탄의 종들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당과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그들과 친분을 쌓으려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사탄의 종들이 목회자, 사역자, 교회 내 부서 지도자로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훈계 가운데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끝까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하나님께 더욱 구하고 살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나 실상은 마귀의 종이며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만 붙어 있으면 분별치 않고 아멘을 남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 사역자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종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마귀의 종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악한 영들의 미혹과 공격에 잠시도 견딜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지 못하면 마귀의 종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당신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지 당신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것을 당신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분을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임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 이웃의 개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원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로서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기거나 원한이 생겨 원수가 된 것을 말합니다. 분명한 사탄 숭배자, 마귀의 종들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원수를 사랑하라는 논리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원수인 마귀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맹목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를 이루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이유 아래 그들을 계속 받아주고 어울려야 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누가복음 9장 5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6장 11절. 우리는 그동안 무조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배워왔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든 듣지 않든 마귀의 종이건 그 누구든 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맹목적 원수 사랑 교리는 악한 영들과 악한 영의 종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욱 넘어뜨리기 쉽게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교리 때문에 목회자나 사역자, 성도들이 악한 영의 종이 되어 타락하는 가운데 있어도 죄를 지적하지 못함에 교회와 가정이 사탄에게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4장 12절. 맹목적 원수 사랑이 옳은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위의 모든 말씀들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을 분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악한 영을 따르는 자들이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영적, 정신적 문제나 질병을 치유해달라며 장시간의 상담과 사역을 요구하는 경우를 자주 보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힘을 빼기 위한 접근이므로 존재하지 않던 문제나 질병이 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로 인해 사역자는 장시간의 무의미한 사역으로
힘이 빠지고 해결이나 치유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사역의 정체성까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분별치 못하면 이 마지막 때에 미혹 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이며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정작 복음이 전하여져야 할 사람에게 복음 증거가 늦어지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도 방대한 내용이기에 차후 따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어떤 조건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랑, 사실대로 보자면 거짓된 사랑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실망하고 기분 상해하거나 또는 분을 내며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들 역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생의 자랑과 부귀영화를 위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내에도 넘쳐나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그냥 놓아둘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여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 말하는 거짓 설교들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세상에서의 즐거움, 부귀영화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고통과 핍박 가운데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 행복, 가정, 자기의 목숨,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반문하여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자격조차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의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모두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접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격 없는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며 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분들께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에 모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리십시오. 당신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명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보이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결코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셨고 그 자녀들을 사탄의 소나귀에서 되찾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주인이신 분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한 증거로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까지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기뻐할 하나님의 가족분들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데이비스 하프드림.